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정했습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참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또 드리고 이러면서 한 주간이 아니라 하루에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도 여러 가지 박해와 이 고난을 당하는 시험의 직면에 있었던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격려하는 이 서신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장 6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욕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는가 하며 또 이 믿음이 떨어지면서 배교의 위험도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떠한 어려움에 살든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우리의 이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현실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있어도 어려운 일이 그것은 잠시뿐이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가 더욱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모든 죄된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우리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그 피는 구약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의 문지방과 또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그날 밤에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며 한 사람이 아담의 죄와 사망으로 온 인류가 사망의 길을 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속되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1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또 맺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또 전도하고 우리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씀에는 성별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레위기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사용되었던 제물을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것들로 백성들의 죄는 사해지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 의해 드려진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의 제물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수행을 하고 고단한 삶으로 자신을 그렇게 들이면서 노력하며 그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거룩하게 또 구원받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오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에서 구별된 삶을 또 살고 계십니까? 또 믿음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화목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종, 성별, 빈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단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너 자신을 보라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 하나님은 들으실 리가 없다며 우리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참소하던, 해방하던, 비방하던 이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대적하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회방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막아내고 승리하게 하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혹시 묻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우울과 좌절과 또 불안, 또 공포와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고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또 더럽지 않은 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또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담대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